계속해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의 사도의 순교와 베드로 사도의 투옥, 탈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죠. 007 영화 얘기했습니다. 스카이폴. 주인공은 절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넘어서 도도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베드로 사도가 호련한 이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옥에서 탈옥하게 되고 탈출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탈출시켜 주셨는지 급하게 문안하고 설명하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죠. 헤롯의 수배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급하게 숨기는 것인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수배자가 되어서 몸을 숨긴 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아주 당당하게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 걸 결정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구제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돌아오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죠.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지도적인 그러한 담임 목사였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울의 이름이 13장 13절에서 바울로 슬쩍 바뀌어서 이제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3절에 그 이전까지는 사울로 등장하다가 이제 바울로 슬쩍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0절, 14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13장 1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차 전도 여행을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14장 20절에 이 더베라고 하는 지형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경부선 하행열차,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부산, 대구, 대전, 서울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부산을 딱 찍고 돌아오는 이 반환점이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 반환점이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1차 전도 여행의 경유지는 어디였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어디였는가? 구브로 바보, 따라해 봅시다. 구브로 바보.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구브로 바보 첫 번째 도착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총독 이름이 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할 때에 이 서기오 바울 옆에 관저에서 일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박수가 있었는데 남자 무당 박수죠.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이 바예수 악령을 퇴치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혼에 대해서 이 바예수 거짓 박수무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총독이 이를 보고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구브로 바보, 전도여행의 제일 첫 번째 기착지 구브로 바보에서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바예수가 거짓 박수무당 말씀을 방해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착한 곳은 어디냐?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지명, 밤빌리아 버가. 따라해 봅시다. 밤빌리아 버가. 이곳은 어떤 곳으로 기억해야 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그 조카입니다. 바나바 조카가 여기서 이탈을 합니다. 아마 이 전도 여행에 힘들어서 탈락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때 있었던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탈락으로 인해서 훗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투어요. 데려가자 바나바. 안 된다. 한 번 탈락한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 바울. 둘이 적지 않은 다툼을 벌이고 심하게 다툰 후에 피차 갈라집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일어났던 마가라는 요한의 탈락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 시작. 발음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억할 지명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하고 다른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긴 설교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데 13장 16절서부터 41절까지 이르는 긴 구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많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긴 설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한 긴 설교. 네 번째는 이고니온. 시작. 네 번째 기억할 지명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반대하는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이 있어서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돌에 맞지는 않았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다섯 번째 기억할 지명, 루스드라. 시작.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은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여러분 믿음,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전제 조건이 믿음인데 안진뱅이라고 했지만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나, 바로 일어서라 하고 명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래켜서 그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바나바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는 스스다,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허메다, 헤르메스다. 제우스의 대변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지금 우리 마을에 강림했다. 그리고 막 소 잡고 화환 가지고 오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가운데로 뛰어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린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다. 천지 만물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무리가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 일행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쳤어요. 그 돌에 맞고 바울이 아마 스데반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스데반 죽었을 때 그 옷을 맞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바울이 거의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끌어다가 성 밖에 시회로 끌어내쳤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는 성 밖으로 끌려 나간 후에 투석살이 진행이 됐지만 바울의 이번 케이스를 보자 그러면 성 안에서 아주 일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돌팔매질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폭력보다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잔인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베가 반환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바울은 제일 첫 번째 구보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거 찍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돌아오는데, 서울, 대전, 대구 지나서 부산 찍었으면, 반환점 찍었으면 그냥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KTX 타고 바로 서울로, 부산에서 올라올 일이지, 왜 굳이 성난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고 그 맞았던 바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다시 가고 이고니온을 다시 가고 왜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가고 왜 그렇게 돌아오는가? 왜 굳이 험하게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 아마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길도 가는 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순교의 위험이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흙을 잘 북돋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러고 와야 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들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들었던 이 1차 전도의 이방인 성도들은요, 성숙한 신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 새 신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애 낳는 게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어려워요? 애 낳는 거, 레이버가 어려워요? 아니면 애를 그냥 이렇게 키우는 양육시키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렵죠. 한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이걸 잘 훌륭한 성도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게 어려워요? 양육시키는 더 어렵단 말이지. 여러분, 지나온 경로를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길이기는 했지만, 간 길 못지않게 생명을 바치고 다시 그 길을 되짚어 돌아온다고 했을 때 거기 성도가 있기 때문에 되짚어 오는 건데,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다시 되짚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게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하면 이런 식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가 선교 채널을 보았는데, 몸이 아픈 이런 환자가 저 북극에 있는 어느 부족을 향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선교사로 가는데 탈 것이 없어서 그냥 막 썰매 타고,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가고 막 기차 타고 가고 막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그 혹독한 기후를 하면서 그 부족이 있는 그 한 몇백 명 남짓한 그 부족으로 가는데,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저분 참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대단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집사님 눈에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요, 그 선교지가 마음에 꽂히고 내가 거길 가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텐 거기 가야 살겠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해봤잖아요. 할렐루야. 거기 가서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게 아니고, 이 성령의 능력에 매인 사람은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가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순교의 위험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돌아가지는 것이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이 세워져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들이 본 마지막 바울의 모습은 뭐겠어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돌 맞고 밖으로 내쳐진 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돌 맞은 게 마지막 모습이라고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자가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마지막이 저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는가?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울은 자신이 건재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하리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예수를 믿는 길에서 한 번쯤은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강하게 무장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더욱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얘기는요,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바나바가 했던 메시지하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 이 메시지를 했어요. 굳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께 더욱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마음, 이 굳은 마음이 필요해요. 전도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에 분명하지만 장미꽃 같은 그런 장미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와 전도자가 가는 길은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고, 양이 이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싸움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맹수가 우글거리고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각오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수깡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냥 한 대 얻어맞았다고 그냥 막 울고 삐지고 돌아서고 안 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굳은 마음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고 포기하기 쉽고 배교하기가 쉬워진 것이죠. 굳은 마음, 다른 말로 하면 unbroken heart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마음, unbroken, 부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 강팍하고 딱딱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굴하지 않는 어떤 이런 마음들, 굳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바나바가 자기들이 가는 길에 복음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굳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초신자와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죠? 믿음의 내구성의 문제입니다. 내구성. 얼마나 그의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고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못에 찔리고도 인상 찡그리지 않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이 정도 고난쯤이야,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툴툴 털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돌에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그걸 다시 살려주셨네. 250리길을 다시 되짚어갖고 루스드라로 갔다니까. 어제처럼 돌 맞고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우리 같으면 넌덜머리가 날 텐데, 질려버릴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이때 당한 상황에 대해서 훗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고난이라고 하면 이골이 난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지나갔다는 거, 힘에 겹도록 당했다는 겁니다. 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삶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가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 내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까지 지금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22절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환난을 보면서 지지 말고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를,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환난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에 내려가고 여동생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동생 간증이 뭐냐 하면, 땅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 뜨면 전봇대에 걸리고 전선줄에 걸리고 그리고 빌딩에 있는 안테나에 걸리고, 근데 이게요 아주 확 높이 떠버리면 걸리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기줄도 안 걸리고 빌딩도 안 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걸리는 족족 우수마발이 다 걸림이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탁 떠버리면 그 다음엔 거치는 게 없는 하늘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걸 가리켜 뭐라 한다? 고공비행이라고 한다. 영적인 고공행진이라 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공비행은 오직 복음 전하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확 높이 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돼버리면 그 다음 나머지는요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삶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넘어지느냐? 영적인 고공행진으로 이 고공행진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마련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두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예수님으로 딱 주인으로 되신 분들,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환경이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갈과 독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리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는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우수마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문제를 타놓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못에 찔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거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견디는 이건 환난 같은 것이고, 이런 환난 하나를 견딜 때마다 훈장 하나가 쌓이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툴툴 터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음력 1월 1일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윤성빈 선수가, 여러분 보셨나요?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1인용 썰매 경주에서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주더만요. 정말 저도 오늘 오전에 춘천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았는데, 야, 2위와 큰 격차를 벌이면서 정말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견하든지. 우리나라의 동계올림픽 종목에서 저런 괴물 같은 선수가 숨어져 있었나,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마지막 4차 시기에 썰매 타는 걸 봤는데, 4차 시기는요 3차 시기까지 성적에 의해서 상위 20명만 딱 끊어가지고 4차 시기, 그것도 성적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타두만,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면 늦게 가니까 갈수록 박진감이 있는 거예요. 기록을 계속 경신하면서 가니까 뒤에 타는 사람일수록 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가 3차 시기까지 1등이어서 제일 마지막에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챔피언존에 서는 사람들이 얼굴이 자꾸 바뀌어요. 계속 경신을,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뒤로 갈수록. 저는 썰매는 비료포대 깔고 타는 것만 줄 알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발구라고 그랬는데, 그거 썰매를 강원도에서는 우린 발구라고 그래. 발구라는 말 아세요? 네. 발구를 이 꼬챙이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이걸 막 꼬챙이를 해서 그랬는데, 썰매. 근데요, 어떻게 그 코스를 시속 120km, 130km, 여러분 썰매에 이렇게 올라타고 내려가는데 120, 130km가 상상이 되세요? 저는요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거 만약에 코스를 이탈하고 날아가면요 120km 날아가서 거기서 어디가 또 확 처박혀 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아니면 옆에 이렇게 부딪히는데 우리가 볼 때마다
어이쿠 소리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선수들이 실수할 때마다 옆에 부를 때마다 쟤 어깨 아프겠다, 쟤 뭐 팔 아프겠다. 지켜보는 우리가 그러는데, 야, 부딪히면서 다치는 것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2012년 해외 전지훈련 때 울면서 윤성민 선수가 엄마한테 새벽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부딪히고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이 그냥 따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괴물처럼 혜성처럼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2년 해외 전지훈련 때부터 벌써 6년 전부터 피눈물 나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있었어요. 세계 랭킹 올라오면서. 세계적인 선수라는 게 그냥 태어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성도가 받았을 승리의 면류관이 어떤 것이겠냐 여러분. 그냥 시간 지났다고, 그냥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그냥 집사되고 권사되고 포지션 올라간다고 그렇게 따지는 게 그게 면류관이라 그러면 그건 기독교의 넉넉한 타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견디는 게 있어요? 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환난을 내가 견디고 이긴 그런 훈장이 있느냐? 그런 훈장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시기적으로 동시대를 살았던 사도 요한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됐잖아요. 거기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을 참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가운데는 두 증인의 환상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죠.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엘리야를 보는가 하면,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덮쳤을, 땅을 쳤을 그럴 모세, 이 두 증인의 삶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나타나셨던 바로 그 두 증인,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펼쳐 보이는 기적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부러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두 증인의 삶이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긴 하지만 부러운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날마다 이 바로라고 하는, 날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실체와 그 이리 같은 사람과 매일 목숨 내걸고 그리고 싸워야 하는 그 하루하루 그 지옥 같은 그런 현상, 그런 사실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방치됐다 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얘기 듣기 싫었으니까. 타락한 세상이. 여러분, 이것도 부러워요? 편안히 장사되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이나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 시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공중에 있고, 바로 그 순간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 모세와 엘리야 사이로 들어가서 저들이 두 발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얘기를 읽어보면 이 두 증인의 삶이 세상이 이긴 겁니까? 두 증인이 이긴 겁니까? 아리송해요, 그죠? 이게 세상이 이긴 거, 무적행으로 올라왔던 이 짐승에서 죽임을 당한 거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두 증인이 패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끔찍하게 시체가 막 방치되고 그렇게 있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보면 하나님이 이기고 두 증인이 이기고 사탄 마귀가 지는 것처럼 최후에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승자는 사탄 마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죽을 일 쌓여 있지만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지금 당하는 것은 환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성도가 처한 환경이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 때문에 몸은 피하고 그러고 가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세워진 교회마다 들리면서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냐 보니까 장로들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 오늘 본문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포교회 장로님들처럼 여기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고, 권사님 된 지 5년 이상 되고 막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교회 봉사하신 분, 신앙의 최고 정점에 가 계신 이런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냥 급하게 가는 길에 그냥 후다닥 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 그런 새신자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장로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고 교회를 그들에게 위탁했다. 그들에게 위탁했다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면서 그 세 가족 가운데서 세워진 우리 개포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아니고 새신자나 다름없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하나를 장로로 딱 대고, 너가 이제부터 장로다, 당신이 이제부터 장로다. 장로라는 지책은 이런 것이요, 지금 나 봤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순교의 피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1순위요. 당신 나를 보시오. 그리고 나처럼 하기를 바라고 당신 이 교회에 이제 장로요 1순위. 이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뭘 믿고 장로로 피택을 하는지 참. 그리고 세운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세웠다고 또 그걸 무슨 배짱으로 장로 직분을 받겠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지나온 이고니온, 루스드라, 밤빌리아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구부로 바보 가는 곳마다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텐데 거기서 그 교회들에게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을 때는 이 사람이 맡기면 잘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세운 거 아니에요. 뭐를 믿었느냐? 이 사명을 감당할 이 사람의 캐릭터와 이 사람의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어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나를 만나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였지만 이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준 이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이런 길을 걸었다면 당신들도 걸을 수 있을 거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내게 주셨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장로 직분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문 2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는데 참 14장 26절에 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다른 아름다운 표현이 26절,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바로 그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보냈을 때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를 벽돌 찍어내듯이 가는 곳마다 꽝꽝 찍어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사판 똑같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처럼, 파송 교회처럼 똑같은 교회를 선교지에 똑같이 빵빵빵 찍어내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면에서 똑같으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되어야 한다는 곳이에요. 바로 그 점에서 똑같은 교회. 그리고 자기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했던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들을 모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거기에 있었다. 감격적인 선교 보고를 하고 수고한 당신의 종들이 편안히 쉴 곳은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로 돌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를 하면서 그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와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틈에서 다시 편안하게
쉬면서 충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환난이 있지만 환난이 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환난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리고 KTX 타고 올라온 게 아니라 다시 죽음을 각오하면서 다시 되짚어 왔던 것은 바로 그 말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환난? 우리 신앙인의 길에서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환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더 크게 넘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지키셨고 지키시고 지키실 줄로 난 확신하노라.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령의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되었지만 환난이 내게 넘친 것보다 더 넘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쳤다. 환난을 보면 거기 다시 못 가겠지만 나를 매혹적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매력이 환난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길 알지만 그 매혹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만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형편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냐? 여러분 주변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신가? 한 가지만 점검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셨는가 아닌가만 점검하십시다. 내가 마지막 바라보는 내 시선의 끝이 예수님인가 아닌가만을 확인하십시다. 오늘 1월 1일이고 음력으로 1월 1일 금요일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예수가 주인이신 분인 것이 확신한 게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그 환경 넘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하라, 이게 우선인 것 같지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 문지방 한 걸음도 못 뜁니다, 여러분. 문지방도 못 나가요. 문지방도. 전도가 보통 되는 것입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권능을 받아야 문고리를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못 박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권능은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장착이 됐으면 성숙한 믿음 가는 거고 이게 없으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것이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이 순간에 이 믿음이, 이게 고울이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됐을 때 그때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환경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예수가 주인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가졌던 주여 이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을 이기는 믿음,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긴 사명자의 길, 주여 나에게 굳은 마음, 견고한 심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사명자입니다. 주여 제가 이 교회의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제가 제 영혼을 주님의 발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